다들 기억나시죠?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했는지를 영상을 통해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추구해 갈지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함께 잘 들어보시면서 시심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구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비전을 나누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귀한 시간을 한번 가져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모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사정하면서 무릎 꿇어가면서 부탁드렸고, 간증을 두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누가 하면 가장 좋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런 거죠. 사실 사모님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금은 어색해지기도 하는데, 제가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가장 이 3년 동안 어떤 마음과 또 어떤 감사의 마음이 있을지를 좀 같이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좀 부탁을 드렸고, 당연히 거절당했겠죠. 또 가서 또 부탁드렸고, 이걸 뭔가 사모가 나와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성도의 입장으로서 지난 3년간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좀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겨우겨우 이제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윗마을 사모님, 왕 사모님부터 모셔서 할 텐데, 우리 현아 사모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윗마을을 섬기고 있고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오늘은 그냥 써왔습니다. 천천히 그냥 읽어내릴 텐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심에는 저의 20년 지기 제자들도 있고 남편과의 인연으로 만나게 된 오랜 인연들이 있습니다. 20대 처음 남편을 만나 시심을 꿈꾸었고, 섬기던 교회의 어려움으로 목양하던 제자들을 버리다시피 교회를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울지 않게 했는데 평생 가족처럼 지냈던 공동체가 깨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져 상처로 얼룩져 있는 성도들을 보며 정말 건강한 교회를 꿈꾸었고, 성육신적 삶을 살기 위해 동네로 들어가 카페 사장으로도 살아보고 계산 없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따라 남편과 함께 10년이 넘는 시간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제게도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도 사모도 아내도 모든 게 낯설기만 한 삶의 혼란스러움들이 때론 저도 누군가가 물어주는 안부와 사랑이 필요했고, 나의 실패와 상처를 쏟아내며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윗마을이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엄마들은 눈만 마주치면 함께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응원하고 나의 사모로서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부족한 제가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희범 목사님께 못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한 청년에게 DM이 왔습니다. 시윤이 소윤이에게 줄 머리핀을 샀다며 자기의 마음이라며 건네온 사진 한 장에 지나온 그 친구의 삶이 스쳐 지나가며 지금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였습니다. 3년 전 움직이는 교회 연합의 시작도 한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희범 목사님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다시 물으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지켜가는 교회의 기도의 자리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나누고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연합하길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시심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다시금 건강한 삶을 꿈꾸고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의 마음만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다려주고 찾아가고 함께 짊어졌던 마음과 시간들이 있기에 지금의 시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나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마음 모아 함께 해준 리더들과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생각도 안 날 만큼 정신없이 나날을 보내다 보면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거 맞지 하며 농담 삼아 건네는 인사가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니 제가 미처 연락을 못 하더라도 한 번씩 밥 먹으러 오세요. 집 비번 그대로입니다. 요즘 우리 쩐예린이 연락 없더라. 그래서 저도 시심의 공동체를 통해 함께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더 깊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길냥이 친구들도 우리 시심 식구들과의 하루하루를 겪어가고 넘어가는 산들이 때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제게도 사모이기 전에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함께 걸어가고 걸어가줄 수 있는 식구들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누군가의 피로를 살피고 조금은 그 불편한 결을 뛰어넘는 싸움을 하는 시심의 가족들이 항상 고맙고 응원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고 더뎌 보이더라도 저는 이 느린 걸음이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변함없는 가치가 우리 시심에 깊이 뿌리 내려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길. 우리의 이 젊은 날 힘써 사랑해 봅시다. 사랑하기에 지치지 맙시다. 시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못한다는 엄청 잘하네. 자, 우리 다음 분 또 아랫마을 같이 섬기고 있는 우리 하영 사모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간증을 부탁받았을 때 나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저는 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온통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둘째 임신과 출산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기에 엄마로 살아가는 삶을 잘 해내려고 애썼던 시간들로 꽉 차 있었고, 작년엔 6년 만에 연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배우를 꿈꾸고 애썼던 시간들로 3년이 훅 가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떠올라 이 자리에 내가 서는 게 부끄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삶을 실수 없이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사모가 되었고 부끄럽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스로 사모라는 자리 앞에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모의 자리를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봐왔던 사모님들의 삶을 살아낼 자신이 없어요. 잣대를 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기에 사모라는 자리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있었고, 나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스스로 자책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로 연합되고 든든한 현아 사모님을 만나 부담을 조금 내려놓았다 생각하던 때에 남편 목사님이 아랫마을 담당으로 결정되면서 그 부담은 배가 되었습니다. 고작 청년 10명 내외 되던 움직이는 교회 시절도 버거웠던 저는 그 이상의 청년들을 품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누군가 양육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마주하는 일입니다. 청년들과 있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나의 부족함을 마주하는 시간들이라 단순한 교제마저 즐겁지 않게 느껴지던 순간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오는 마음일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을 줘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 또한요. 지난 3년간 마음으로, 손길로, 물질로 저와 우리 가정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랑을 일일이 적어 내려갈 수 없을 정도고, 그 사랑을 떠올리며 늘 감격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너무 잘 아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 큰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모의 역할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기 마땅함을 알아가고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지우 목사님이 윗마을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서로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청년들과 함께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한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기한다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지내다 보니 겪는 영적 전쟁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매일같이 겪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이야기까지 친구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흠으로 보지 않고 응원해 주는 것을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하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랫마을 청년들이 제게 정말 큰 선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윗마을에 제 친오빠가 있는데요. 오빠가 이 교회로 옮겨와서 한 말이, 평생을 같은 교회를 다녔음에도 늘 교회 안에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는데 이곳에서는 제가 너무 편안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 사이에서만 보이는 제 허물들을 가감없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모의 역할을 잘 해내려기보다 교회 안과 밖에서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내는데 애쓰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넘어지고 좌절하는 시간들이 반복되겠지만 이 공동체라면 저의 그 연약함을 부족함으로 보지 않고 무한한 응원을 건네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믿음을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또 시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랑을 알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같이 듣고 싶었던 이유는 모든 뭐 이렇게 공동체는 초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기까지의 어떤 소수의 헌신과 희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뭐 어느 누구보다 이 두 분의 어려움들 그리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라면 뭔가 사모가 앞에 나와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존재로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바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네, 먼저 저희가 비전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교회는 무엇보다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고유성을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기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한 지체됨으로 우리가 하나됨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을 때 그 교회는 힘이 있고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6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공유할 텐데, 이 시간이 끝나고 제가 바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면, 시심은 이런 교회구나, 우리는 이런 걸 추구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붙잡길 소망해 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비전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끝나고 나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시심은 이거 하나만큼은 꼭 붙잡길 원하는 소망하는 교회다라고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23년도에 우리가 함께 슬로건으로 걸었던 표현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이거는 23년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늘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당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만으로 아름답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4년부터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좀 목표를 설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했었는데 24년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혹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24년도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이때 이제 윗마을이 우리 같이 시작되면서 함께 저 주제를 가지고 아둘람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 주제 말씀이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더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의미로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었고,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저희가 매달 첫 번째 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곳곳에서 윗마을도 마찬가지 아랫마을도 마찬가지로 큐티 모임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시간들을 이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년을 지나고 2026년도에 주제를 저희가 설정하게 됐는데, 2026년도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이거 하나만큼은 꼭 붙잡길 소망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2026년도에 저 주제 말씀을 가지고 이 표어를 갖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 보자고 합니다. 먼저는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게 현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으나 무엇으로 출발되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곧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같은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은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였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나아가질 때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인식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희가 주제 말씀을 설정하게 되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로 내년을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은 이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3년 그리고 5년 미래에 1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6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들, 이 주제들을 한번 잘 기억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하는 이 행위들이 이래서 하는 거구나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길 바라요.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데 구석구석에서 그거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건데? 왜 하는 건데? 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동일한 비전,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의 키워드를 이해하면서 기억하면서 내년과 3년을 달려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Life as Mission. 네, 저희가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Life as Mission입니다. 램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Life as Mission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Business as Mission은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뱀이라고 하는, 뭐냐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의 어떤 훈련들, 어떤 모임들을 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데, 사업이 하나의 선교의 도구가 되는 거죠.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되고 선한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기업의 이윤을 또 선한 곳에 흘려보낼 수도 있게 되는,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인데, 저희는 더 넓은 영역에서 비즈니스도 삶의 일부라는 인식 안에서 라이프 에즈 미션이란 것을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비전으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라이프 에즈 미션이란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선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선교를 함께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선교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발견돼야 될 선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냥 선교가 일어나고 선교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음악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그 모습이 선교가 되어야 되고, 누구는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도 선교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건 뭐 쓸데없는 일이야, 아이를 돌보는 일이야 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교다라는 인식으로 삶을 소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추구하자라고 해서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능하면 파일도 미디어 한사님이 한번 보내주시면 공유해 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프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한 사람 한 생명에 대한 집중입니다.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고유한 특성대로 여러분들이 선교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전체 교회, 더 철치가 아니라 지역교회, church.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발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한 교회다라는 인식으로 가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부여하신 church를 기억하여서 사명과 부르심을 인식하는 것. 저는 이 가운데 문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명에 충실히 살아갈 뿐입니다. 전체 숲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 의미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숲은 풀이나 꽃이나 나무나 여우나 나비, 그러니까 숲에 있는 여러 생명들이 내가 아름다운 숲을 이룰 거야 라고 목적을 가지고 숲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고유한 캐릭터를, 고유한 은사를, 고유한 모습을 충성되게 살아갈 때 그 숲의 아름다움을, 조합을 이루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선교를 감당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발견돼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비전을, 사명을 회복하여서 갖고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숲을 이루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의 모습이 건강하게 삶으로 구현되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순간과 모든 공간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는 거죠. 삶과 선교적이라는 것이 두 트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은 있는데 우리가 선교적으로 한 트랙을 또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선교적인 삶이 이렇게 업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선교적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윗마을에서도 아랫마을에서도 늘 강조했던 메시지가 이거였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에만 모여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갔을 때 그냥 자신의 어떤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격려하면서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를 받길 임하는 삶, 그것이 곧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고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른 키워드는 조금 헷갈려도 라이프 에즈 미션, 램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꼭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들이 다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누가 시내가의 실문교회 한번 가봐도 돼? 너네 교회 소개 좀 해줘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야.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건 뭐예요?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것. 우리는 그거 하나만큼은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명한 언어를 가져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라이프 에즈 미션을 첫 번째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에즈 미션 스쿨, 램 스쿨이라고 해서 그 선교적 삶에 우리가 한 번 더 훈련되어지고 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커리큘럼들을 제시해서 스쿨을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앙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그게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그 모든 영역을 선교지로 변화시켜가는 훈련, 스쿨을 계획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약 10주의 과정으로 여러 교수님들 또 그런 모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인사이트를 더 확장을 시켜보는, 아 저것도 선교가 될 수 있네, 내가 생각했던 선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 저것도 되게 의미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네 라고 하는 인사이트와 어떤 도전되는 시간들을 가져보기 위해서 약 10주간의 프로그램들을 내년 2월에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의미에 좀 관심이 있고 더 제자화되는 훈련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광고 나갈 때 접수해 주시고 함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거나 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잘 좀 아이디어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모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되게 당연한 말하죠. 그렇죠. 예배는 늘 당연히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생뚱맞지 않나? 이게 비전이 맞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 달려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달려왔는데 그동안에는 윗마을이 생기기도 하고 아랫마을에 새로운 청년들이 오면서 각자의 마을에 좀 더 주체성을 확보하고 세워가는 의미로서 공동체를 좀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우 목사님이 윗마을을 설교하고 제가 아랫마을을 설교하면서 같은 본문이 아닌 다른 메시지로 이야기를 영적인 어떤 교육을 받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는 그 마을의 주체성을 더 이렇게 세우는 데에 집중하면서 마을을 운영하고 예배를 운영해 왔다면 이제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길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한 영적인 교육과 한 영적인 메시지를 받으면서 동일한 방향으로 추구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비전을 세우게 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배를 통해 부르심을 기억하고, 처음에 기억하죠?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그 부르심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가 반드시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 그 부르심을 선명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파송되었을 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예배를 통해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내어집니다. 기존에 각 마을의 주체성을 세우는 약 2년의 시간을 보냈고 윗마을을 지훈 목사님께서 아랫마을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고, 또 기존에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역간사 허덕한 간사님께서 사역에 대한 모든 일들, 그 안에는 예배에 대한 모든 영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사실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사경회 때 3시간 전부터 나와서 이거 다 짐 싸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누구냐면 허덕한 간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합시다라는 이게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었고 또 누군가 하긴 해야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걸 다 온전히 도맡아서 짐 싸고 나르고 해체하고 이런 걸 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까지 준비하고 콘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일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이 좀 있다. 그러면서 사역의 분배, 좀 재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됐고, 또 마찬가지로 예배 인도에 대한 은사가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 있는 성도를 세워주는 것도 되게 건강하고 좋은 일이다 라고 해서 좀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 내용이 뭐냐면 내년부터는 한 명의 목회자가 1부 오전 예배와 2부 오전 예배의 메시지를 다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윗마을도 마찬가지 아랫마을도 마찬가지 동일한 메시지 안에서 동일한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영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예배 사역자로 이도희 간사가 청빙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팀은 처음 들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곧 이도희 간사가 이제 예배팀부터 어떻게 좀 더 훈련시켜 나갈지, 팀빌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고, 우리 찬양팀 예배팀이 동일하게 느꼈던 한 가지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이 예배팀이라는 도구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웰컴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준과 훈련을 받아가면서 예배팀이
세워지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모두가 다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예배팀을 내년에 더 견고하게 훈련도 받고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함께 서로 교제하는 일들을 먼저 가져가면서 더 건강한 예배팀을 세워보자라는 인식으로 이렇게 예배 사역자를 한 명 더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배와 관련된 사역은 도희 간사가 맡아가지만 그 외에 모든 사역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덕한 간사님이 여전히 그대로 이끌어가면서 뭐 QCT가 됐든 이 행사의 모든 일들을 벌어지는 것에 있어서 다 좀 안내를 해주는 역할로서 사역을 좀 재조정한다, 분배한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사모함이 있는 예배, 잘 준비된 예배 안에서 큰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견고하게 잘 준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키워드, 저희 교회가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학교, 주일학교를 포함한 교회 전체가 학교가 되는 이 교회 학교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그냥 어떤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좋은 교육들, 교회 학교를 연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공간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같은 곳에서 예배하다 보면 좀 더 심리적으로 편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예배자로 훈련시키고 키울 것인가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닥쳐있는 미션이죠. 이거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것들을 돌파해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거는 그냥 누군가의 일이라고 바라보면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청년들은 나중에 먼 미래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구나, 되게 필요하구나, 기도해야겠구나라고 함께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심의 어린이 마을에는요 28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20%, 25%의 비율이죠.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우리 아이들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부서거든요. 우리 어린이 마을이 28명, 이제 곧 출산할 2명까지 하면 30명이나 되는 거예요. 웬만한 개척교회입니다. 30명 정도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다가 어린이 마을의 디렉터로, 이 디렉터라는 의미는 사역자입니다. 윗마을의 디렉터는 윤지훈 목사님이고 아랫마을의 디렉터는 저예요. 어린이 마을의 디렉터는 원희연 간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초부터 기도해 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외부 사역자를 한 명 청빙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 마을도 지금 담당하고 있었고 아랫마을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저에게도 조금 버거움이 있었고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나지 않아서 이제는 정말 주일학교를 비전을 갖고 세워나갈 어떤 사역자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기도를 해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사역자를 청빙할 때에는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뭐 교통비라도 비용이 들게 되는데 요즘에 뭐 그냥 파트 토요일 주일만 오는 전도사님을 학부생들을 모셔도 우리 수준의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고민 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부생들은 아직 사역 경험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 오히려 우리 안에서 성도가 그런 전문 인력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모습과 모양일 수 있겠다. 그리고 작년 총회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전문 사역자가 계속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했는데, 원희연 간사가 어린이 마을 세워질 때부터 워낙 마음이 컸고 일들도 잘해왔었고 유치원의 경험, 어린이집의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원희연 간사를 세우는 게 더 좋은 모습 아닐까라고 이제 도전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전히 사역자라는 타이틀로서는 되게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죠? 뭐 신학을 전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부담스러움이 있는데, 목사님과 제가 함께 통일되게 합의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래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경험도 많고 이미 우리 교회에 대한 충분한 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냥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서 하는 것보다야 우리가 도와가면서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린이 마을에서 조금 더 시간을 이렇게 따로 할애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함께 윗마을에도 교제를 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고, 그 공석을 우리 원희연 전도사님은 아니지만 간사님께서 어린이 마을의 디렉터로 섬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례비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 비용으로는 전혀 뭐 이렇게 모실 수 없는데 충분히 헌신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서 어떤 그런 비용을 마련하게 됐고, 내년부터 지금 어린이 마을 와서 계속 비전을 그려보고 있는데 내년부터 담당해가지고 좀 어린이 마을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린이 마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좀 더 손발을 잘 맞춰왔던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교사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있을 텐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마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지금도 힘든데 저 못해요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사님께서 좀 요청하면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보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마을의 구성은 영아부가 먼저 있죠. 영아부 6개월에서 약 한 30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고, 유아 유치부는 따로 분리하진 않고 함께 했습니다. 5세, 6세, 7세, 4세부터죠. 4, 5, 6세, 7세까지 유아 유치부로 한 그룹으로 예배를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어서 한 그룹으로 지어지게 됐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유년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년부를 따로 그룹 지어가지고 8세, 9세가 있는데 곧 이제 10살도 나오는 거죠. 8세, 9세, 10세를 유년부로 그룹을 지으게 되었고, 11세 4학년부터 소년부 그룹이 또 이제 앞으로 생기게 될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영아부는 아직 딱 만들어지진 않았고 필요성은 매우 느끼고 있어요. 우리 돌 아직 안 됐거나 돌 막 된 아이들 어머님들이 다 아기들 데리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좀 분리돼서 아이를 잠깐이라도 봐주고 엄마 아빠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영아부 돌봄 시스템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서, 혹시 듣다가 조금 마음에 이렇게 떨림이 있고 비전이 생기는 분들, 지금 웃고 계신 분들, 예, 영아부로 자원해 주시면 부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갓 태어나는 아이들 좀 돌봐주시면 엄마 아빠 예배 회복하는데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유아유치부까지 그리고 유년부까지 이 2개 학교는 확정 지어서 이제 교사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 공간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각각 부서에 맞게끔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 2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아부까지 좀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좀 요청 드리는 거는, 그냥 교회 학교가 교사들의 몫이 아니고 목사님들의 몫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비전을 좀 같이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지만 우리가 한번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수요일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안내를 드렸었고, 토요일에는 다음날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조금 일찍 자고 또 내일 예배가 있는 날이야 라는 어떤 최소한의 안내 정도, 그리고 우리가 올해부터 대표 기도도 시작했고 봉헌하는 헌금하는 훈련도 시작됐는데 토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헌금을 마련해보고 헌금의 의미도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할 수 없는 구석구석 디테일한 영역을 부모님들이 해주시지 않으면 주일에 아무리 잘 듣고 돌아가도 학교 안에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온전한 건강한 예배자로 세우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갈 수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요청드리는 건, 내년에 아마도 이제 이렇게 그룹별로 딱 지어지면, 지금은 아이들이 워낙 부모님들과 떨어지는 걸 힘들어하다 보니까 같이 자리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가능하면 아이들이 좀 분리될 수 있게끔 더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노력하는 바는 1대1로 최소한의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있게끔 더 배치를 해드릴 거고, 또 아이들이 잘 갈 수 있게끔 그 전날서부터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 내일은 혼자 예배 드려볼 거야, 내일은 이제 앞으로는 계속 혼자 예배 드려야 돼 라고 교육도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이 왔을 때 안정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도 조금 혼란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친구는 엄마랑 아빠랑 예배드리네, 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한 방향으로 추구하고자 라는 메시지고, 여전히 뭐 상황 가운데 필요하면 우리가 같이 요청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부모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건 뭐냐면, 독립돼서 유아 유치부 정도는 시작될 수 있게끔, 영아부야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배려하겠지만 유아 유치부 5세 4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적으로 좀 분리될 수 있게끔 서로가 좀 노력하면서 교회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부모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교회 학교가 내년에는 조금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끔, 올해 막 이렇게 수련회도 해보기도 했었는데 여러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좋은 예배의 장소와 어떤 그런 컨디션이 회복될 수 있게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영 간사님 계신가요? 우리 희영 간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듣다가 바로 뒤에 잠깐 애들 보러 또 나갔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로 돌봄 공동체인데, 이거는 2026 교회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뭐 트렌드를 따라가고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추구해 오던 방향과 그냥 맞닿아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에게 맞는 키워드로 바꿔본 건데 뭐냐면 서로 돌봄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와 저출산,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돌봄 위기에 있는 시대 가운데 교회가 단순한 복지나 봉사 차원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방향을 추구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거죠. 유기적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짐으로 무엇을 해주는 봉사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서로 돌볼 것인가. 저는 우리 공동체를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질문들로 이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길 소망해요. 우리는 정말 한 지체가 될 수 있는가? 성경에는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지구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물리적 교회는 한 지체를 이룰 수 있는가? 라고 끊임없이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10명일 때는 가능했죠. 20명일 때는 또 가능했죠. 근데 100명이 되니까 가능한가? 라는 질문들 가운데 스스로를 계속 도전해 보자라는 거예요. 도전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안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방향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에 두시고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계속 서로에게 도전하면서 한 지체됨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죠? 서로의 물질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그거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이야기야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네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서로 돌봄 공동체예요. 교회는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으로부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룹 안에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알아? 물론 물리적인 한계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추구하고자 해내고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소그룹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돼서 예배를 드리는 때도 있지만 먼저는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숲별로 또 나눠지죠. 그럼 숲에서 5명 6명 모이는데 그 숲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대그룹으로 모여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비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큰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는 뭐냐면 한 사람이 건강하고 소그룹이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작은 단위 숲이라도 우리 숲만이라도 진짜 건강한 교회가 돼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런 교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제가 일어날 때 그냥 우리만 잘하면 되니까 그냥 모두가 다 잘하게 되더라는 거죠. 뭔가 엄청 큰 것들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커질수록 작은 단위로 가는, 우리 숲이 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때 우리 큰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숲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은 뭐 같이 할 일들이 많겠지만 가장 최우선으로 두기를 소망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룹이 내가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지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체크해주는, 기도해주는 역할이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행사에 동원하고 더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가를 더 예민하게 바라보고 그 한 영혼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숲리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숲을 다 편성할 거니까. 그 소그룹이 건강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마을에서 알고 있는 그런 사연들을 잘 기억했다가
진짜 서로 돌봄의 공동체, 아 진짜 교회가 저기 있구나라고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보면 그렇게 서로 돌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건 진짜 되는구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말씀이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서로 돌봄 공동체였고, 다음 번째 키워드는 세상을 품는 사역인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사역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보자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복음을 만민에게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화평케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사역들 중에 그라운드 무비라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들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통로로 만나게 되지만 여전히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쳐줬을 때는 뭔가 그냥 기술만 가르쳐주고 테크닉만 가르쳐주고 끝나는데, 우리 그라운드 무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때는 달라도 뭐가 좀 다른 거죠.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를 들어보고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무너졌던 영혼들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런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서퍼스 코리아 서핑을 통해서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레미 목사님과 가정과 덕환 간사님 통해서 서핑이라는 어떤 도구지만, 서핑은 사실 어떠면 큰 의미는 아니죠. 너무 훌륭하고 좋은 가치지만 서핑만 가르쳐주자라는 게 아니라 서핑을 통해서 그 영혼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영혼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듣고 회복시켜 가기 위한 도구로 삼는 거예요. 서핑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처치의 워십의 방점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각자가 가진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쓰임받고, 그 교제와 건강한 만남을 통해서 다음 또 스텝을 그려볼 수 있는, 우리 워라벨 제주 캠프가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캠프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교회로 인도된 영혼도 많고, 그런 무너졌던 어떤 마음들이 캠프를 통해서 회복되기도 하고, 동시에 집사님이 그런 마음과 비전을 확보해서 1년 전에 까산울몽 제주도에서 또 그런 비전을 성취하신 일도 있었고, 또 까산울몽에 방문했던 청년들은 다른 거죠. 우리가 기존에 만났던 어떤 어른들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 가르쳐 주려고 방향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어떤 궁극적인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했었던 그런 사역들. 호의도 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문화예술, 그리고 K럽, 시심콕콕은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안에 엄청난 배드민턴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명, 3명으로 시작했던 게 30명씩 모여가지고 지금 배드민턴 치고 있는데, 이게 뭐 배드민턴 교회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같이 기억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 그 친구들을 꼭 교회로 인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체육관이 교회다라는 인식으로 함께 기쁘게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쁘게 교제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증거됐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은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고 교회로 와보게 될 거예요. 물리적으로 막 강제적으로 우리 교회 꼭 한번 가봐야지라고 배드민턴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부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믿고 더 기쁘게 교제했던 그 마음이 교회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거죠. 우리 2주 전에도 배드민턴 치다가 교회로 등록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이 지금 큰 사역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건강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꿈꿔보시길 바래요. 저는 뭐 트레킹 좋아하니까 뭐 지리산 교회 그런 거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건강하게 벌어질 수 있길 소망하는, 우리가 세상을 품는 사역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맞닿아 있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계속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턱이 낮은 교회, 누구나 웰컴하고 누구나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자. 이미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 가운데는 큰 문턱이에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면 아 교회 안 갈래요. 교회 자체가 이미 너무 큰 벽이 되어서,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 우리가 최대한 낮춰보자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예배와 모임들을 추구해 왔던 거죠.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비전이 있습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 교회 개척 사역인데 뭐냐면요, 시심은 낮은 문턱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문턱이 높아지는 여러 요소들을 극복하고 이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으며 어떤 옷을 입어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성경적 교회를 추구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그 문화의 코드에 맞춰서 새 옷을 입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꺾이지 않으니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보자라는 거죠. 2026년 전통교회, 저는 시심도 여전히 전통교회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봐. 굉장히 캐주얼해, 그런 게 아니야, 편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주일에 시간을 내야 된다라는 것만 들어도 문턱이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인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본 내용은 뭐냐면, 그 전 단계의 어떤 공동체, 모임을 한번 개척하고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겠죠. 저와 어떤 친구들, 여러분들이 만났던 배드민턴의 친구들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함께 합시다, 함께 모여보세요, 어느 날 모여보세요라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공동체가 그냥 교회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고, 또 기회가 되면 이 물리적 교회, 시심이라는 교회로 인도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단계로도 보면서 동시에 배드민턴의 모임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개척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비전을 제시해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2023년에 2월 달에 윗마을에 생겼던 방식이 그거였거든요. 저희는 교회를 할 거니까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 오세요라고 부르지 않았었고, 각자의 예배가 필요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제했던 그룹들이, 나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냥 4번만 모여서 교제해 볼까요? 2월 달에 매주 한 번씩 4번만 모여서 예배해 봅시다 라고 해서 팝업 처치라는 형태로 모였던 거죠. 그때는 윗마을이 될 거다, 우리 시심으로 오세요라는 것도 전혀 없었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예배가 필요하다고 하니 좋은 사람들이니까 함께 만나서 얼굴이나 봅시다라고 해서 4번의 교제 모임 예배를 시작했던 거죠. 4차례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안에서 먼저 바텀업 됐던 내용이 뭐예요? 계속해서 이 모임을 해나가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아직 그것들을 해나갈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제시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모이고, 그때 우리가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게끔 팀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고 9월 달에 우리도 준비를 했었고, 이들의 마음도 확인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로 다 같이 오게 되는 윗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생기게 된 거죠.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탑 다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서 우리의 교제를 이루어 가자라는 거예요. 배드민턴도 우리 교회로 가자,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했으면 안 모여요. 근데 배드민턴 치자, 즐거워 라고 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왔던 게 이렇게까지 돼버렸다는 거죠. 저는 길냥이 교회도 그런 맥락이 있다라고 봅니다. 정재가, 효태가, 승현이가 그냥 음악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냥 개인적 만남을 이루어왔던 게, 이들을 보니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 우리 한 달에 한번 모여볼까? 그게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되고 길냥이 교회까지 개척이 되는 사례로 나왔던 거죠. 저는 이런 방향으로서 우리가 교회가 개척되기를 소망합니다. 워라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캠프만 했는데 그 캠프 가운데 은혜를 느꼈던 청년들이 더 모이면 안 돼요? 더 우리 모여서 모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커뮤니티 모임을 시작했었고, 커뮤니티 모임을 하다 보니까 더 자주 모이면 안 돼요? 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올해 12월에 워라벨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워라벨 캠프에 참여했던 지금 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회복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교회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야 라고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개인적 만남들이, 건강한 만남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되더니, 야,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되겠어라는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게 뭐냐면, 개인적 만남과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청소하다가, 음악 만들다가, 레슨하다가 만났던 그 모든 교제가 선교적 삶이 되는 거예요. 성육식전 삶. 그러니까 그때 내 삶은 너무 하나님의 삶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교회에 와보세요라고 하면 누가 오겠냐라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면 나도 믿어보고 싶어서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섬길 수 있고 교제와 만남을 이룰 수 있을 때, 그게 곧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함께 좀 비전을 갖고 추구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로 바로 인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믿거든요.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윗마을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떤 대상들을 정하긴 하겠죠. 어떤 대상들이 딱 정해지면 우리가 한 4번 정도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께 모여봅시다. 모여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려봅시다. 그럼 그렇게 하다가 끝나기도 하고 또 더러는 교회로 인도되기도 하겠지만 이 모임 자체가 우리가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해보는 연구들과 사례를 계속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윗마을에서도 아랫마을에서도 그런 안내가 있을 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해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영혼들, 어떤 타겟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영혼들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로 또 초대하고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이제 6가지의 키워드를 나눴는데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라이프 에즈 미션. 라임이라는 우리 교회가 정말 꼭 추구하는 그런 가장 귀한 어떤 가치를 쭉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라이프 에즈 미션 스쿨, 학교가 열리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사모함이 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 사역과 사역 간사님의 일들을 좀 부담을 나눠드리면서 내년에는 더 준비된 예배로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예배를 추구해보자.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통합된 메시지로 함께 이야기가 전달될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서가 힘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봄 공동체, 우리가 정말 한 지체됨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1000명, 10,000명이 되어도 한 지체됨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하면서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품는 사역, 지금은 뭐 이런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소통할 수 있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문턱이 낮은 교회는, 저희 교회는 아마 계속해서 이런 방향을 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우리 안에 큰 울타리를, 성을 쌓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진짜 문턱을 계속 낮아보는, 때로는 그게 되게 혁신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것까지 해도 괜찮아요? 라는 어떤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향만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그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시도해 보는 거지, 그게 옳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함께 시도해 본다라는 의미로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때는 피로감도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문턱이 낮은 교회를 지향할 수 있도록 내년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잘 이해가 되셨죠?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찬양팀도 좀 준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에 이제 찬양할 텐데, 저희가 목사님과 제가 상의해서 비전을 설정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미 들어왔던 내용들이고 충분히 공유되었던 내용들이라 뭐 그렇게 낯설진 않았을 거예요. 한 번 더 우리가 강조하는 건, 지난 3년 동안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교회는 비전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교회야말로 가장 중요한 게 비전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그냥 어때 전체주의로 끌고 가자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고 힘있게 세워지려면, 생명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동시에 한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우왕좌왕하는 어떤 그런 군대와 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별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겠지만, 지혜가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길 소망해요. 제가 늘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이 시심이라는 공간이 한양대학로 210 4층의 그 교회가 사라졌을 때 그 지역사회는 좋아할까? 아쉬워할까? 어떨까? 아쉬워할까요? 아쉬워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과 방향은 아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떠났을 때 가지 마세요. 아니 왜 가세요? 지금 너무 좋은데, 고마운데 왜 가냐고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역과 소통하면서 더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더 그런 사람들을 웰컴하면서 그 공간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면서 지금 떠나도 그 모두가 아쉬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내년 2026년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